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단응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코라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코라흐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원래 첫 번째의 뜻은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냉랭하게 그렇게 얼어붙은 이렇게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아주 냉정해진 어떤 그러한 그 마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것을 자기의 몫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고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렇게 담고 있고요. 또 이 카라흐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부터 이 고라가 나온 것인데 이 카라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자신의 머리를 이제 그 대머리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머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머리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불경스러운 말처럼 들립니다만은 실제로 이전에 우리도 그랬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드뭅니다. 이 나의 생각과 머리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에만 내가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이해받기 힘든 어떤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그 사단의 자식들은 정말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 자신이 또 자신의 어떤 뜻과 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사에 그렇게 갇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의 법을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다 준행하고 순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고백을 하죠. 삶의 자세히 고백.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머리 곧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 이 고라와 또 그의 무리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나의 어떤 머리에 위치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최상위에 자기 자신의 어떤 뜻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러한 입장들을 두는 그러한 반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반역이고요. 사실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머리 위에 쓰는 어떤 키파, 뭐 빵떡 모자 같이 쓰는 뭐 키파나 또 여러 종류의 어떤 모자들을 쓰는데 그것이 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토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러한 고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덮습니다라고 하는 이 카파르, 뭐 카파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요. 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야물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키파를 그 야레 엘로힘의 그런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의 이야기인데 내 두려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모든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운 우리에게 들어온 어떤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무서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그 벗은 것이 무서웠다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게 된 그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 또 그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한 그러한 우리의 죄악들, 또 거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워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의 어떤 반역이, 그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모세를 그냥 거스르니라 이렇게 좀 그 반역의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입에 담기도 좀 싫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하면 이 고라당의 반역의 아주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고라와 그 고라당의 반역, 그 고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냐면 토라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쓴 거다. 자기 어떤 뭐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모세가 쓴 글이고,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인이고 아론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냥 그의 형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로 이 어떤 모두 위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말씀도 또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그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사실 여기서 고라와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히브리 말로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라가흐라고 하는데, 이 라가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내가 얻다, 뭐 빼앗다, 뭐 취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tak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러한 모든 것은 악한 일인 이것을 버리라. 이것이 성령의 일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모의를 만들어 가지고요, 악한 어떤 그런 이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의 것을 실제로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떤 테이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가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겠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냥 하나됨 자체, 또 이 사람들 자체, 이 공동체 자체의 이 연합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뜻에, 또 특별히 하나님 반역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로 이제 어떤 당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되고 육체의 일이 된다라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이게 에리데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이 투쟁, 모의를 위해 음모하고 모의하고 뭐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을 짓게 되면 바벨의 저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벨의 저주가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반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을 한 세 사람으로, 그래서 서로의 어떤 지체로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모양을 아주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게 마치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사실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다 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전체가 이런 식의 어떤 당을, 이 피라미드를 지어 올리고 바벨탑을 지어 올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악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의를 하겠죠. 창세기 49장 6절에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이 누구이냐면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서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고 당신들과 완전히 한 세 사람을 이루겠습니다,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에하드 암, 이것에 대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다른 말로 속여가지고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되겠다, 에하드 암, 한 세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후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하몰의 추장의 아들과 그의 모든 족속을 다 죽이죠. 몰살하죠.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어떤 연합을 파괴하고 또 이 반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 분열을 위해서 연합한, 분열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같이 그 힘을 모으는 이런 어떤 그 당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냄 혹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 뭐 뒤에서 누구를 흉보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뭐 그것을 떠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그런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노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 그것이 무슨 우리가 어떤 정당에 가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몇 명이 모여서 무언가 뭐 교회에 대해서든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든 뭐 나라에 대해서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 그냥 그 모의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감사한 그런 고백들로 성령의 이야기로 그것을 이제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 보면 글쎄요, 뭐 삶이 어려워서인지 뭐 다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뭐 간혹 뭐 저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뭐 교회가 뭐 때문에 뭐 이 한국 교회가 썩었다는 둥, 뭐 나라가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 거의 자연스럽게 모든 어떤 이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럴 때마다 또 감사한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그 죄의 저주 속에서 지금 여기서 이 고라와 다단과 또 온이 그렇게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고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제거해 버리는 이 어떤 얼음과도 같이 되어버린, 얼음장 같이 되어버린 그 머리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고, 다단은 그 샘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온은 능력, 뭐 재력,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뭐 다단도 마찬가지고 온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기 이익을 또 어떤 이 자기의 어떤 재력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파워 게임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투쟁의 본능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네스임들 중에서요,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조직적으로 거스르게 됩니다. 이 반역의 이제 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노라라고 해서 니골라가 어떤 당을 짓게 되는, 니골라는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압제하려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연합한, 뭐 히틀러의 그러한 나치당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 거스르는 어떤 영, 그 어떤 반역의 영이요.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파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내 얼굴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 대적한다, 이게 대면한다, 뭐 대적한다. 그래서
그러한 면전에서 내가 거역한다.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면전 뭐 이런 말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파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내 얼굴을 향하여 들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도 그 경외의 표현으로도 파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이 거짓 공동체, 이 뭐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어떤 이 당,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 예. 오늘 그들의 말이 이렇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회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회중들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할 수 있는데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의 이런 결정이나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같은 사람 아니냐, 사실 맞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정당했고, 그래서 250명의 지휘관과 그의 사람들이 다 이 모의에 참여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직접적으로 계시하고 직통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누구 못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것이 곧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증거하죠. 스데반 사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주신 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이신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반역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실제로 나의 어떤 욕망을 그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프로이트가 말한 어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실은 그 가장 옳고 그 권위를 처음부터 부여받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는 어려서부터 나의 욕망을 제한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어떤 그러한 이 존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우리의 어떤 그 욕망에서 기인한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누가 어떤 뭐 그 권세나 아니면 어떤 정권에 대해서 참 찬양 일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불만족스럽죠. 어떤 권위든 다 사실은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모세도 사람이고 아론도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고라당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엇가 이렇게 돼야 되냐, 그냥 우리 다 평등하게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다 같아지자, 평등하게 가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 같은 것이고, 또 올라온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올려서 세우셨다고 하는 당신들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것은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악한 자신들의 이기심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해결하고 수습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자.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판정을 받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 판정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이러한 어떤 도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니까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도전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투기와 모의를 하나님이 판정하시도록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모세의 지혜를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누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당을 짓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어떤 헤게모니 싸움을 하자고 나오면 모세와 아론도 자신들의 어떤 당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규합하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그 250명보다 더 많은 세력으로 우리가 세력 대 세력으로 이렇게 붙자.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파워 게임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어떤 뭐 조직이나 또 이익이 굉장히 많은, 특별히 이익이 많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이익이 많지 않더라도 이제 일어나죠. 내가 높고 또 누가 누구를 세웠고 뭐 이러한 일들에서 좀처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막 그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과 사람들을 규합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 뜻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 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분양 그 향로를 가져오자.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연락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자신의 생각인지. 그래서 이 케토리트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이지 사람 위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죠.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사실은 모세도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다 친척들인 거예요. 이게 먼 친척들도 아닙니다. 뭐 사촌, 육촌 뭐 이 정도 되겠는데 뭐 8촌까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레위 족속들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라브라고 해서 이것은 자기를 확장시키고 늘리다,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크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너무 크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상승의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실 제자들도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으로 제자들 12명이 이제 예수야를 따라다니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점차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 누가 크냐, 지금 우리 중에서 누가 리더냐, 이러한 게 막 나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좌충우돌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서 그렇게 있고, 물론 뭐 그것이 이 갈릴리에서 온 그 제자 그룹 중에서는 베드로가 리더였던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런 그 베드로와 뭐 요한과 안드레 뭐 그러한 그 주요한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뭐 형님 역할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직위도 예수와께서 뭐 베드로가 수제자고 뭐 누가 그 다음이고 뭐 이러한 어떤 것을 만드시질 않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의 어떤 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어떤 구역이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어떤 그런 넓이인데 이것은 실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욕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르되 그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실 레위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고라 당에게 계속 모세가 지칭하는 것은 레위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같이 연합된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야 될 자손들인데 지금 이게 분열하는 당을 만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합동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게 라바라고 해서 이게 아까 그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하는 레부이고요. 다 같은 사실은 말인데 이게 사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같이 연합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의 제단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분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 대적의 행동들이 고라당의 이야기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기 뜻을 머리로 삼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내가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내 이익이나 어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레위의 이 연합이 우리 안에서도 회복되어야 우리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세계의 유일한 어떤 이념으로 말미암는 분단 국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1세기가 되고 지금 뭐 아주 이 세계 최첨단을 걷고 뭐 나라가 무슨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밥상머리에서도 자녀들과 아비들의 뜻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있고 이것이 또 온 땅 가운데 다 퍼져 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그 반역의 당, 그러니까 반역의 당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의 것을 끌어올리고 모든 것을 다 평범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미혹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지금 헤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 분향단에 주님께서 그 향로를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직무가 굉장히 큰 것인데 레위인들은 그냥 이 직무를 어떻게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육체적인 어떤 노동만 하는 것 같고, 무언가 어떤 중요한 어떤 뭐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백성들의 갈 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시는 그저 저기 모세와 아론만 독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 고라당의 어떤 분열과 이 고라 당이 출현하게 된 그 이유가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런 분향단으로 이 분향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판정받자라고 하는 제의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느냐. 결국 그들의 속내가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유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결국 이러한 모의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의 근원적인 어떤 불만이고, 이 불만을 뭐 어딘가에서 이게 표출되게 된 것인데, 이것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실은 이러한 어떤 뭐 부정적인 사건들,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뭐 정탐꾼들의 악평이라든가 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보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 지금 이 분노와 부정의 이 세대 위에 세워진 이러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의와 바름을 판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를 지켜보기 위한 이 자세, 그것이 고라당의 반역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반역이 있습니다. 또 이런 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고라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쑥불쑥 나타나고 들이대죠.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정당함이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시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야기, 그것은 내 머리 위에 이제 내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순복하는 그 순복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